수고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성읍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시기랑 어제의 기록이죠.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3주년 기념 감사예배입니다.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나 했는데 다음 주일날 드리고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작년 9월 첫째 주 주일부터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상까지 강의 설교를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1년 동안 말씀 전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번 가을 사경을 통하여서 어제의 사람, 그리고 오늘의 사람, 그리고 내일의 사람,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제 자원직의 어제의 기름 쓰실, 오늘의 기름 쓰실, 내일의 기름 쓰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설교가 길다고 해서 이 교회 너무 설교 긴 거 아니야,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좀 제가 작정해서 길게 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설교 사랑합니다. 원래 한 5분 정도 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시 한 2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안 오신 분들 다녀오시고. 여러분, 부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흥에는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에 한국교회에 황양 대부 100주년 감사에 막 이렇게 어기엔 1907 이래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이 다시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우리가 그 해를 기준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흥은커녕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부흥에는 끝이 있어요. 부흥은 리바이벌이죠. 다시 새롭게 하는 어떤 한 도시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부흥의 끝이 있는데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흥의 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부흥이 멈춰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멈추게 됩니다. 오늘 창립 3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보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건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들인다. 성령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독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비터니스예요. 쓴마음, 쓴마음, 상한 마음, 쓴뿌리. 바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악독, 쓴마음,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한 마음이 있는 곳에 붕이 떠나갑니다. 쓴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임하지 않으세요. 제 개인의 경험을 볼 때도 악독한 마음, 쓴뿌리, 쓴마음, 쉽게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공동체의 분위기 가운데 제가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저에게서 떠나갔던 것 같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거죠. 주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게 된 거죠. 부흥도 그렇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그 공동체와 나라와 그 도시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사라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잠시 어떤 한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하시지만 계속해서 어떤 한 가지의 모습으로 어떤 한 가지의 패턴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성령님을 근심시키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떠나가세요. 그것이 몇 년 동안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람, 그 교회도 어느 순간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어제 몇 년 전에 과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이나 기관이나 교회로 기억되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웨스터민스터 셰플에 되게 유명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어떤 그 모임 중에서 한 성도가 자리에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밤이 깊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모임을 여기서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멈췄어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그 성도가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일어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또다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났던 거죠. 근데 로존스 목사님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그가 다시 시도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결과가 어떨지도 알고 있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름 부심을 오늘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지만 과거에 지난번에 예배 때 모임 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립 예배 때 글로벌 비전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30년이 돼도 30년이 지나도 당연히 이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교회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동의되세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 해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들, 필수적인 일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필요한 일들, 그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던 것,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루에 몇 분 기도하는가? 평균적으로 4분 기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평균 4분 기도한다고. 몇백 년 전에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총교도 정신으로 신앙의 프리탄, 신앙의 거룩함을 추구하여서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는 영국의 국교회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서 세운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3, 4. 성도들은 더 안 하겠죠.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전혀 교제가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한국 목회자는 어느 책에 봤어요? 30분. 좀 난. 그런데 제 기억에 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요 2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교단을 초월하여서 약간 지성주의적인 교단, 복음주의적인 교단의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했어요. 은사주의권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 하루 기도 좀만 하십시오, 8시간만 하십시오, 이런 식의 부흥집회 멘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책들을 보면. 요즘에 한국교회 목회자들 경우에 평균 30분이에요. 30분 안 하는 분도 많겠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3, 4시간씩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균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고, 보통의 목회자는 10분, 15분 정도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평균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셨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 교회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너무나 바쁜 날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도 매일 2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다 20대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주부건, 의사이건, 교사이건, 학생이건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교회 지도자들만큼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뭐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실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그 법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임재와 은혜가 좀 많이 옛날 같지 않다, 그런 말을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창립 예배 때부터 한 3, 4년 왔던 선교사님들, 강의하셨던 분들,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토요일 찬양 예배 때가 제일 좋았어. 작년 봄까지 여름까지 있었던 토요일날 그렇게 기도했던 게 제일 좋았어. 그때가 우리 교회 피크였던 것 같아.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씁쓸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횟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죠? 어제의 교회,
어제의 치입니다. 어제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주님과 신선한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 어떤 기관들이 그 교회를 주동하고 먼저 그 교회를 잡은 사람들의 말이 성령님의 음성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어제의 교회, 어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 상경을 통하여서 창립 3주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말씀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성도들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무거웠던 모든 관계들, 과거의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길, 개인적으로 한 교회가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의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분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무 흔적도 없이 성령님은 뒤로 물러가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성경의 한 인물 1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3, 4개월 동안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전했어요. 바로 사울이죠.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진 사람, 어제의 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왕년에는 굉장히 하나님 사용했던 사람인데 어제의 사람으로 끝난 한 인물. 오늘 사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론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보시면 놀랄 텐데 이미 끝나야 되는데 다른 교독이.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나와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해서 사무엘이 나오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사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는 이는 내가 그 아들 중 한 왕 누구죠?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사울은 어제의 사람, 사무엘은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인 사울과 다윗을 연결해주는 그에게 기름 부으는 현재의 사람. 다윗은 지금 현재 왕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런 사람인 거죠. 오늘 설교는 어제의 사람, 어제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사울에 대한 얘기.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집회 때는 사무엘에 대한 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른 성경책으로 계속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 보시면 현재성을 잃어버린 사울. 현재성을 잃어버린 사울.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다시 말해 어제의 사람. 어제 뭐 교회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모임. 어제의 기름 부음, 어제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되고 싶어요. 현재성을 잃어버린 사람. 현재성을 잃어버린 사람. 어제의 사람은 여전히 사역해요. 여전히 설교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의 사람은 무엇인가를 놓쳐버린 사람. 놓쳐버린 사람. 다시 말하면 멀어져 버린 사람. 제가 얘기하는 게 강조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멀어져 버린 사람.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능력과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아무런 영적인 무게가 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종종 이렇게 살아가요. 자신들의 현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미 능력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하면,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한물 간 사람. 오늘 성경의 사울왕은 어제의 사람을 대표하는 한 성경의 인물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 오늘 1절 전반부에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놀라운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려 20년 동안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왕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현재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왕국에 내가 다윗에게 이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겠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왕관을 쓰기까지 무려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여전히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점. 이 세상에 우리의 간접,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게 막 이렇게 겉으로 사용되는 사람, 사용받는 사람만 우러러보죠.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떠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직임을 계속 감당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위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죠. 아직 20년을 채우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땠냐면 사울은 기름 부으심에 떠났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하죠. 하나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왕으로서의 처음 받았을 때 그 은사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했어요. 사울이 받은 은사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의 은사였어요. 사울은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떠났는데도 예언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꼬는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다 과거에 설계했던 내용들이에요. 정리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교만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셨던 은사를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예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큰 권력과 높은 명예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잃고도 계속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지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버렸어요. 관계를 안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역할 수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는 얘기가 그럴 수 있다. 반대로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이미 받았지만 아직 아무런 지위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따르고 없기를 바래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강의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 사람이 된 사람. 현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제 사람은 되죠?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찾아내죠.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과 이렇게 은사를 그 사무엘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고 이렇게 사울이 왕이 처음 됐을 때 어떤 영적인 권세도 이렇게 사울이 받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란의 위기에 있을 때 사울은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순서에 보면 사무엘상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제가 쭉 훑어보기를 하네요. 사무엘상 11장 6절 8절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1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시되 그의 너가 크게 일어나 한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력부대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소부되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에요. 유다 사람이 10만 명이더라. 그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돼 성령 충만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에게 거룩한 분노, 열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막 저를 쓰고 이스라엘 끌어보내죠. 이렇게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가 그 당시에 사무엘은 엄청 길어져야 했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의 초기 왕에 불과하죠. 이제 시작한. 근데 말씀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순종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임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열지파의 사람들이 30만 명, 남유다에 3만 명, 33만 명이 사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모이게 됩니다.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얼마 있지 않고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절 하나님 사울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불과 40세 나이에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보기를 원해요. 좀 지나서 사무엘상 13장 8절 들어가요.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는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정한 기한대로 200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자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매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쉽게 말하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은 그 당시에는 왕에게 없었어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사무엘에게 주어진 왕의 손의 제사 특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영역들,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영역을 넘어서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 급할 때 자기가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보기를 원하는데,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번제를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죄의 핵심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살인하고 어떤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의 핵심의 개념이죠. 할렐루야. 그 개념에서 오늘 사울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었지만 너가 하지 말던 한 가지 뭐냐면 예배인도하라. 아직 사무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신 레위인들, 구약시대 레위인들, 신약시대는 알 수 있게 구약시대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 너는 그걸 지켜야 돼. 그것 안에서 너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울이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은 그 원칙을 깨뜨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영역 밖의 일에 넘나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하죠. 오늘 13장 11절 말씀에 이미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왕이 지금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음과 같이 사무엘상 13장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변명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12절 당신이 정관날에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죠. 당신이 정한 날이 오지 않냐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약속한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MBTI 기질로 말하면 나는 왕제이기 때문에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고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급하고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거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일 내가 휴학하지 말지 내가 이 직장에 갈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이 감동이 없고 내가 그래서 결정했다고 주님께 음성 듣고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다시 말해보죠. 왕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 그대로 기다렸다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왕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지고 권세를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버틸 수 있는 사람 사울이 그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사울 왕을 이렇게 갈아엎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상 15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세요. 계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15장 1절 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 3절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받기로 하나님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무엘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위암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들으세요. 과거에는 다시 한번 그 예배를 네가 인도했지만 이제는 여호와 다시 한번 기름을 부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세요. 이거 아말렉은 죄를 상징한 죄가 완전히 공동체 가운데 조그만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거룩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회를 줬어요. 너가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너의 기름 부으시는데 완전히 전멸이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15장 사무엘상 15장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살려줘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양 좀 좋은 거 있고 소 좋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건데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죠? 순종의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그렇게 아름다운 양과 같은 양 좋은 소를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 그것보다 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 말이 듣는 것이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이게 뭐죠? 미신. 그 뭐죠? 탈옥점 부르고 점 보는 거. 여러분
여러분 점을 보는 거,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동기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의 태도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왕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해되세요? 결국 사울은 한 번 잘못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저지른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 잘못은 처음 저질렀던 그 잘못을 입증하는 거예요. 두 번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불순종이 있자마자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찾아 기름 부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제의 사람으로, 사울과 같은 어제의 사람으로 간주하신다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는 때가 오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어제의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겠죠. 또는 우리가 언제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그렇죠? 죽기 때문에 어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굳이 어제의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 그의 육신이 죽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삶이 오늘날에도 그의 죽음이,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이 오늘날 후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의 그 삶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가 죽었지만 단순히 어제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어제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타고난 재주, 은사, 그리고 좋은 성격,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내일의 사람을 내정하시고 다윗,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잘했지. 왕년에 이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셨지. 저는 이런 말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전보다 오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기억 가운데 머물렀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창립예배 무거운 어쩌면 설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답답해요. 사랑합니다. 내가 화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전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창립예배 생각하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더 좋아요.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교회를 향하신 100년 전에 한국교회 시작한 너무 부흥이 있었죠. 100년 지난
120년이 지난 한국교회 더 좋아야 돼요. 진정한 교회, 뭐 생명의, 교회의 중심이 생명이라면 종교가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작동의 지금 현대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타깝지 않아요? 20살 때, 모태신앙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1, 2학년 때 주님 열심히 살아고 믿었어요. 지금 왜 그래요? 여러분 자신, 제가 판단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 나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울의 실수죠.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위치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 기준을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세우신 그 법을 바꾸지 않으세요. 사람이 바꾸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깝죠.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도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저는 구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법을 바꾸지 않으세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유명인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예외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쓰실 사람, 쓰실 기관, 교회를 하루아침에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증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내가 동의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 내가 과거에 어떤 교회, 어떤 단체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착각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한 건전한 신학 이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꼭 그렇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의 할 일은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신가를 발견하여 그 방향에 동참하는, 과거에 사용했던 사람, 과거에 사용했던 그 단체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각 세대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오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려두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 그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예수님의 부모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배워야 했던 장면이 있어요. 아기 예수가 이제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이제 한 10대 전후반이 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즉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아기 예수와 함께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뭐하고 있었죠 그때? 그때 율법자들과 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논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는
자기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특별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특정 임무, 비전을 위해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모두 이루어서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진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를 다 수행하고 난 뒤에 마침내 그 사역이 끝이 났음을 인정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와 정직함이 요구돼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요, 우리가 그 기름 부심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 맨 앞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제가 기름 부음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선물.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선물. 여러분,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거 쉽게 되죠. TV 오래 보는 거 쉽게 돼요. 인터넷 하는 거.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죠. 먹는 거는 뭐 좋은 일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은 일은 아니죠. 여러분, 기름 부으시면요, 이렇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순조로워요. 그리고 부담이나 피로감이 없어요. 저도 저의 오늘 설교에 좀 기름 부으심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기름 부으심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덕을 서게 돼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작동하면 그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작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사들이 밥을 먹거나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은사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으나 항상 그 은사가 쉽게 풀어지거나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 또 직업적인 은사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될 때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잖아요. 이전의 예배가 다른 예배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청주와 홍대를 왔다 갔다 설교할 때가 있어요. 주중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도우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교에서 설교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당연히 은혜가 넘칠 줄 알고 했는데 너무 썰렁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당황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전혀 다른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 쉬워요.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어떤 때는 잘 안 돼.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내 입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순탄해.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설교를 일주일에 한 편 이상씩 준비합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주일 나서 불이 임한다 이러면 작정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은 피하고 싶어요. 벌써 10년째 하니까 이제 이미 예상돼. 전사님 또 이제 오늘 보면 보니까 대충 감이 와.
이미 귀에 닫고 언제 끝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느낌이 저도 알아요. 또 어떨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그 손을 저의 그 컴퓨터 치는 그 손을 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착각일 때가 저희 집 새로 생긴 그 카페 이디안에서 한 찬양을 듣고 한두 시간 정신없이 와 정신없이 내가 살게 소리 동물을 소개 준비를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가는데 권사님은 하기 좋았어요. 그러면 좋지. 근데 그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주님이 오늘 설교가 이번 주 설교 가운데 기름 부셨구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제가 다음 주에 정말 설교에 기름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제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영역이나 적용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간호사. 성령 충만한 간호사가 갑자기 길을 가는데 병실 500km를 지나가는데 뭔가 임재를 느껴져. 뭔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이 거기 가서 하늘을 위해 속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정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이긴 하지만 오늘 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일을 하죠. 여러분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별로 안 신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막 기름 부심이 있게 여러분 예배에서 맨 딱 제가 이번 주 동안 계속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공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환경공학 가운데 주님 이 환경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셔 이 공부 가운데 기름 부어주세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해 보세요. 공부에도 기름 부으심 있는 머리가 있고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 없는 사람 제발 대학원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 대학원 간대. 내가 별로 공부에 기름 부으심이 없거든.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교수님도 괴롭고 다 괴로운데 제발 그래 나왔으면 좋겠고 장사를 하고 반대로 사업에 기름 부으심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보인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교수하면 안 되겠죠. 장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직업이 어떤 비서, 전문직 종사자, 주부, 운전사, 트럭 운전사, 목사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기름 부으실 수 있어요. 항상 존재하는 다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지 모르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주님 저에게 오늘 어떻게 기름 부으시겠습니까? 기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조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게 예의를 주셔야 되는 안테나를 주님께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 주님과 친밀함이죠. 중요한 것은요.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은사 이걸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부신 영역들 가운데 그 은사가 증가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에 그 기름 부으심이 증가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의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편안하게 느껴질 때 기름 부으심이 가장 극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 여러분 하루 중에서 마음이 언제 편하세요? 마음이 언제 편하세요? 대부분은 이제 잠자기 전에 편하죠. 저는 아침이 편해요. 이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 시간이 점심 먹기 전까지가 저는 너무 좀 행복해요. 그때를 잘못 보내면 하루가 꼬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편하고 기도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누워서 저도 예전에 홍교지에서 있을 때 경험했던 건데 누워서 호흡 기도를 하라고 누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충만 이것을 100번씩 호흡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할 때 호흡을 이렇게 마실 때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고 내보낼 때 충만하면서 나의 모든 죄가 떠나가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자면요, 꿈에서 예수님 나타나시더라고요. 꿈에서 예수님이 저랑 교제하시고 좋은 꿈들 꾸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워지고 기분이 좋고 이런 것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간증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죠.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기름 부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는 천국에 가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뭐지? 성령의 열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계속적인 주님과의 하나됨, 성령의 은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대 1로 그들이 막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막 긁으면서 피 흘리면서 막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막 섬기면서 전투하잖아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 엘리야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내리실 것인가, 비를 내리실 것인가, 안 내리실 것인가?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름 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 기름 부심. 스데반은 순교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부정하면, 너 부인하면 너 살 수 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가운데 천사를 보는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 아픈데 웃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스데반, 이 사람은 순교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드러나는 그런 일들. 오늘날도 여러분, 큐티책 보시면, 이번 주 우리 지난주죠, GT 책에 보면 1년에 16만 명이 순교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오늘날에도 16만 명이 순교한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그때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초대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초대교회의 이단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성이시냐, 이런 논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 논쟁이 있었는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역들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어떤 제자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반대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아타나시우스를 반대한다면 나 아타나시우스가 세상을 반대합니다. 멋있죠? 너무 감동됐어. 여러분, 아타나시우스에게 기름 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기름 부심이었어요.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 아타나시우스가 세상을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동일한 저기를 저의 기름 부심 뭔지 아세요? 교회 개척의 기름 부심. 글로벌 비전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엄마 아빠, 여기 어머니, 좋은 말 어머니 아버지, 여기 어머니 아버지, 이게 무슨 교회 개척이야? 저희 아이부 선배들, 야 좀 그러지 마라. 그럼 부목사도 하고, 야 5년 정도 한 다음에 해라. 모든 대부분의 사람 한 명 빼고, 저희 멘토 한 명, 멘토 한 10명 정도 다 물어봤는데 다 지금 아닌 것 같다. 좀 너무 앞서가는 거야. 한 명 빼고 다 반대했어요. 세상이 교회 김홍 전사가 신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교회 개척하는 반대한다 하지라도 나 김홍 전사는 교회 개척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에 따라 얼마의 청년들. 그들도 집에 부모님들이 이단 아니야. 어떻게 안수도 안 받은 전도사 밑에서 교회를 착하냐? 지하에서 하냐? 그 모든 성도들이 나 성지현은 뭐 이렇게 하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지현이가 보여가 빨간색 옷 입고 보여가 제가 얘기했는데, 루터와 칼빈 순교자들.
여러분 순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의 내리 여왕 시절 1555년 아티며 주교와 니콜라스 리틀리 주교, 말도 어려운데 그들의 몸에 불이 활짝 타오르게 되죠. 젊은 라티머 주교가 니콜라스에게 미소를 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교님, 당당하게 사세요. 오늘 우리는 영국 땅에서 영영 꺼지지 않을 촛대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자기가 불에 붙인 화양당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옆에 있는 주교한테, 젊은 주교가 노년의 주교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는 1년 후에 존 브래드라는 선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 기뻐하게 하라. 우리는 오늘 밤 주님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영국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하나 타오르게 하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해 주셨어요. 감동이 됐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해 주신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